창세기 2장 20절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작은 시골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많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그들이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들이 교회로 건축되어 감을 볼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 독초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한 이 비밀, 이게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데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비밀이 풀어져야 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는 하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도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마치면 그건 교회가 시작인데 교회의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교회로 건축되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매년 동안 계속된 표어입니다. 교회로 건축된다. 그런 뜻이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로 건축된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건축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했을 때 교회가 딜레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교회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취해서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인 신부를 취해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몸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은 머리인 그리스도,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아직 몸이 없으셔요. 삼층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몸인 교회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날, 바로 신부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교회도 공중으로 길마다 올라가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그래서 지상에서 적구제의 권대를 괴멸시켜버리고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교회로 건축되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된다.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 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서 그 건축된 집이 종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맹랑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지어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교회가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 시작만 되고 건축이 안 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건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지만은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것은 예수 믿으면 교회로 건직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직되는 걸 싹 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은 교회 구성 요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 속에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그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어떤 신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신학 박사입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 터져서 막 뻥 터질 것 같아. 그 많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강의를 하는 신학교 교수가 신학 박사라니.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교수가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미련 5 처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10 처녀라고 했으니까 처녀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미련한 처녀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하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좀.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미련한 처녀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못 했어요.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 않느냐. 저기 못 들어갔지 않느냐. 성국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믿으면 갑니다. 너무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사님은 너무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학생들 전체가 와 하고서 웃었습니다. 전 서가지고 신학생들이 와 하고 웃은 것이 부끄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 신학교 교수와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앉았습니다. 그냥. 논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너무 쓰리고 아파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진리가 안 보이는 겁니까? 너무 괴롭고 아파서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그 일을 거의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생생해. 그때 일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10 처녀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미련한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있냐입니까? 열 처녀가 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등을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까? 요즘에 석가탄이라고 그래서 그 연등 행사가 있습니다. 그 등은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그 등이 아니. 그건 인간의 모든 등이지, 이거 여기 이 등불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등은 있어도 불이 없습니다, 불. 불신자들은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등은 있습니다. 등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 꺼진 등에 불이 없어요. 불이 켜있질 않아.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불이 켜있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일단 예수 믿으면 다 불 켜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등을 가지고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다 등이 없다 그래요. 불신자들 등이 있습니다. 등은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켜 있질 않아. 불 꺼진 등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켜진 등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근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신랑이 좀 늦게 와서 이 불이 가물가물 꺼져 갔습니다. 불이 가물가물 꺼져 가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그릇에, 다른 그릇에 기름이 있어요. 그릇에 기름 있는 걸 갖다가 등에 부었습니다. 등에 부으니까 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등이 꺼져갈 때 이 기름, 등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해서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기름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 우리의 쓰기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나눌 수 없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을 준비해 사가지고 나중에 와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천국문이 닫혔어. 그래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리석은지 잘 모른다.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등을 밝히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어떻게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신학 박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 여러분, 신학 박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 교회, 온 세계 전체 교회가 거의 60%, 70%가 다 그렇게 믿어.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건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야. 미련한 처녀가 있어, 미련한 처녀가.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을 가지고 있었고, 불이 꺼져갈 때 다시 어디 가서 기름을 쳐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또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주님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신부가 되려고 하면 평소부터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가 그건 미련한 처녀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슬기로운 처녀보다도 미련한 처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슬기로운 처녀도 숫자가 5이고 미련한 처녀도 숫자가 5이니까 반은 슬기로운 처녀고 반은 미련한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건 5대5다. 믿는 사람이 5대5로 반은 슬기로운 처녀고 반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5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보고 또 빛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구분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은 불 켜진 등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고, 그릇에 기름이 없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현재 미련한 처녀인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자신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보기만 하면 소용없고 그걸 보고 내가 만약 기름이 없다고 하면 기름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늘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등은 우리 육체와 같습니다. 우리 육체와 같은데 육체 위에 우리 속에 영이 거듭나서 영 안에 기름이 성령이 영 안에 성령이 계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 안에서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 활활 타서 예를 들어서 빛이 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타는 게 있어요. 뭔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 모든 몸을 통해서 이 등이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발전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 그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뭔가 빛이 나. 하나님 믿는 빛이 난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발산됩니다. 우리 몸이 등과 같다, 등.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빛이 발산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분명히 삶을 통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이 거듭 안 났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등불을, 그 몸은 빛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빛을 발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등불을 들고 간 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란천은 그밖에 없어요. 슬기로운 천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은 우리 마음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미란천은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영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등불이 켜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그 외에 우리 마음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웠어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 것이 이게 슬기로운 처녀다. 이번에 그 학생들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곳은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정도 기도를 해. 새벽 기도 끝 맞추고 새벽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한 1시간 반은 기도하고 점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기도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해. 방언 기도만 해. 그리고 성령의 외적 충만이 강해. 성령의 외적 충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다가 탁탁 무슨 이상 또 소리를 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성령은 육체 위에 부어지는 외적 성령과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내적 성령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로마서를 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가르쳐줬어요.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오후 시간에는 이 간증을 들을 겁니다. 들을 텐데 우리 마음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 이거 처음 들었다,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기뻐하더라고. 그들은 외적 성령을 받고 그것을 충만하니까 그러나 외적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것은 금방 식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기가 온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그릇 속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돼.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령 불 받고 날치고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외적 성령의 은혜는 충만히 받는데 마음그릇 속에 성령 채우는 것은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그릇에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그릇 속에 성령 채울 방법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굴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 우리 속에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속사람 속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야 돼. 바로 이 속사람 속에 기름이 채워져서 이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성령과 음성을 듣게 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기도 하고 주변에 다 언제든지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성령과 내가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층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기와 계셔요. 우리 함께 계신데도 그분은 여기 계셔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거듭난 속자함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우리 속자함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 속에 기름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 기름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기름 채운 거 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채워져. 성령의 음성은 뭐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내 속에 기름이 채워진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뭐에게 요구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나도 이제 벌써 한 10년 냈나요?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돼요. 내게 내경석이 왔어요.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 그 마치고 났는데 손발이 조금씩 이상해. 그래,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낮에부터 조금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저녁 수예배 끝 마치고는 좀 이상해서 그때 마침 우리 김 원장이 계셨어요. 그 김 원장이 그 수요일날 예배 참석을 했어. 그분이 수요일날은 잘 참석 안 해. 주일날은 가끔 참석하고. 근데 그날 거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 이 집사가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나 딱 눈을 까보고 이게 보더니 아이 큰일 났다. 두말없이 막 차를 불러가지고는 비상등을 켜고 병원으로 밤에 갔어요. 한 10시가 넘어서 뒤에 그 응급실 문이 닫혀가지고 막 강제 열고 막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MRI 찍고 뭐 촬영을 하고 다 했는데 이미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세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얘기하기를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낫게 할 방법이 없다. 그 김 원장하고 그 의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MRI 지금 판독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더 이상 낫게 할 방법이 없고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자. 그래서 중단시켜서 이 상태에서 머물러 중단시켜 놓고 그리고 추후로 계속적으로 약물 투입하고 해가지고 현재 상태 유지하도록 하고 이거를 호전되고 더 나았게는 안 된다. 이미 뇌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 거를 의사들이 얘기를 내 앞에 들었어요. 나는 손발은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벌써 교회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좀 걸었는데 휠체어 안고 좀 거기 가서는 이제 완전히 손발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해. 완전히 청들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손이 늘어졌는데 사람들이 급하게 휠체어 끌고 가는데 손가락이 휠체어 바꾸속으로 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이렇게 바꾸속에 못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밀어서 그 손가락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미 왼손과 왼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중환자실에 내가 있었어요. 중환자실이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도 더 커요. 거기 침대가 수백 개 쫙 중환자들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만 한 10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치료하고 있었어요. 난 이쪽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뇌경색이 와서 내 뇌가 지금 죽었답니다. 일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이게 지금 왼손과 왼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병신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입도 어눌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손 왼발 못 쓰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나 데려가십시오. 내가 병신을 더 사기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지금 저 데려가십시오. 나이 지금 은혜롭고 좀 좋을 때 저 데려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주 예수여.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크게 불러라. 근데 상황이 크게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중환자들이 막 누워있고 가끔 죽은 사람이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래. 중환자가 막 한 꽉 차 있는데 거기 한 10여 명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조용히 왔다 갔다 숨소리도 안 내고 왔다 갔다 해 조용히. 근데 거기서 내가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 난리 날 것 같아. 상황이 주의 이름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중환자들이 수십 명 누워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 부르고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와요. 그런데 어떤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너 주의 이름 불러라 크게. 나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내가 이대로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병신돼가지고 나 데려가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나 관두겠습니다. 내가 소원이 내가 강당에서 설교하다 죽겠다고 소원했는데 내가 이게 병신돼가지고 입도 못 쓰고 손발도 못 쓰고 하면 나 데려가십시오. 근데 응답 받은 게 뭐냐?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라. 근데 주의 이름 부를 만한 상황이 못 돼. 근데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제 마음 생각이 왔어요. 아, 죽든지 살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 하여튼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해서 주의 이름 부르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랬다. 주님 나에게 부르라고 할 때 이 상황 다 보고 계셔. 조용하고 환자들이 있고 이런 상황 다 알고 계셔. 근데 그런 상황을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 들어놔가지고 주 예수여! 하고 크게 불렀어요. 그렇게 3번을 불렀어. 목이 터다고 부르긴 불렀는데 그것도 100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80밖에 안 불렀어. 80 정도밖에. 그런데 그때 아마 내 동생 윤집사도 그때 밖에 있었어요. 근데 중환자실 밖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내가 이 중환자실 안에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는 소리를 몇 사람 들었어. 우리 딸도 듣고 몇 사람 들었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목사님이 주의 이름 부른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는 비상 때 부르는 거거든. 그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튼 주의 이름 크게 불렀는데 3번을 크게 불렀는데 간호사들이 막 날 쫓아왔어요. 뛰어가지고 와서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왜 큰 소리 치냐고. 내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모르고 아주 큰 소리 친 것만 알아. 지금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내 손을 양쪽, 간호사들이 손을 양쪽에 대고 막 묶으려고 발도 묶고, 입을 이게 수온을 틀어막으고.
내가 그랬어요. 야, 틀어막지 마라. 나 이젠 다 했다. 안 했어. 야, 안 그럴게. 끝났어. 안 그럴게. 그랬더니 정말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아니, 안 그런다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묶을 거예요? 묶어라. 그거 끝났어요. 그래도 묶이진 않고 그냥 들어놓아서 내가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나 이제 한번 움직여봤어요. 내가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걸 얻으리라. 약속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을 거니까 손 움직여보자. 안 움직여 손가락이.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주님 안 움직입니다. 나 주의 이름 불렀는데 손발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렇게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아마도 새벽 3시 좀 넘어서 눈이 떠져서 깼어요. 새벽같이 깨자마자 또 손가락을 움직여봤어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손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안 움직여져.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분명히 제가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난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라고 해서 내가 불렀습니다. 근데 이걸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습니다. 한 30분인지 1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도 또 한번 움직여봤어요. 엄지손가락이 간당간당 하기 시작했어요. 딴 건 하나도 없어요. 엄지손가락만 간당간당. 조금 움직여. 엘리야가 그 구름, 그 3년 반 더 가물었을 때 구름 한 조각 떠온 거 보고 딱 믿음을 하였듯이. 내가 요거 딱 보고 믿음이 오더라고. 아,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30분 후에 이거 또 두 번째 거 움직이고,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시간 지날 때 손가락이 손목이 움직였어요. 2시간 지날 때. 발도 움직였어요. 한 4시간쯤 움직이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 올라갔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발도 올라갔어요. 아침 먹을 때는 내가 일어나 앉았어요. 아침 먹을. 의사 왕진 올 때는 내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의사 왕진 올 때는 앉아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일어나 앉았냐고. 움직인다며요. 움직인다고. 한번 일어나서 서보세요. 섰어요. 손을 앞으로 뻗어보십시오. 뻗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저 어루에도 했어. 손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앉았어요. 일어났어요. 의사가 이상하다. 의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뇌경색이 와서 뇌세포가 죽었어. MRI상에 죽었어. 근데 주의 이름 세 번 불렀는데 회복이 됐어요. 90% 회복됐어요. 90%. 사실 지금 이거 100%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을 때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딱 입에 안 돼. 약간 옆으로 딴 데 갈 때가 있어. 이게 완전치가 않아. 이게 털으면 조심스럽게 딱 해야지. 또 새나가 잘못하면. 완전 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집행일 짓고 다녀. 90%야, 90%.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이 속에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지니까 그 생명이 이걸 살렸어요. 죽은 내 세포를 살렸어요. 손가락을 살렸어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린 거예요.
죽은 세포를 살리고 손발을 살렸어요.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이제 기름이 채워져요. 내 속에 기름이 채워진 것을 본인이 알아. 이게 채워 누리게 돼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맛보고 누린다.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진다. 우리 마음 그릇에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깨어있는 삶이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마음 그릇에 채워지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법,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환경이나 상황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순종할 때마다 많이 채워져요. 상황이 뭐 웬만해서 내가 부를 수 있어. 그건 조금밖에 안 채워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채워져. 왜 그러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기름이 나만을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기름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내 속에 채워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면 채워져. 순종하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나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 속에 마음그릇 속에 채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기름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부로 준비되고 신부로 건축되어 갑시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부로 건축되어 갑시다. 그게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듭시다.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나마다 채워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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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들을 때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우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 어찌하는지 우리 홀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그릇에 채워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그릇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